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여기 이제 성만찬에 관한 이제 말씀 여기 기록됩니다. 이제 유월절의 역사는 예수님이 그날 밤에 유월절을 기념함으로써 유월절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유월절이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을 여기 이제 새롭게 이제 제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교회는 그때로부터 이제 성만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요, 우리 초대교회의 예배는 뭐 찬송하기 위해 모였거나 기도하기 모였거나 말씀 듣기 위하여 뭐 모였을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성찬을 하기 위해 모였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를 기념하라 하심으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다 같이 모여서 성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는 이제 지금 주로 예배는 말씀 듣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게 와도 좀 앞에 찬송 시간 좀 늦어도 말씀 들으면 예배했다고 생각하고 말씀 안 들으면 오늘 예배 안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 전에 이제 그런 경향이 때문에 예전에는 어떤 교회들은 뭐 11시 딱 되면 교회 문을 걸어 잠그는 교회도 엄격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경향 때문에 이제 교회 문을 11시에 딱 걸어 잠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헌금 시간에 문틈 사이로 꼬깃꼬깃 이제 헌금만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보시다가 걷어 그래서 이제 가서 걷고 뭐 그랬다고 했는데 근데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리고 성찬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이 이제 원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냐 하면 여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받으라 이것이 내 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식탁에는 어떻습니까?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것을 잘 가르쳤는데요.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만찬은 기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식탁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행복이 나누어지고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교제가 나누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인데 음식은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이제 다들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녀요. 한 3일만 굶으면 그냥 온 세상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먹을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그 생명을 공급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식탁에서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그분의 은혜가 기본적으로 그 생명이 공급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 식탁에 음식이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이 나누어짐으로써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그 경험하는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찬을 매달 첫 주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게 아주 거기에 자부심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찬을 하는 것이 자부심이 있어요. 뭐 통합이나 합동이나 백석이나 모든 교단들이 교단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찬은 1년에 몇 번 하느냐? 이게 이제 교단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능하면 많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많이 해라.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매주 해라. 예, 근데 이제 교회들마다 그런 것이 사정이 안 되니까 뭐 특별한 절기에만 주로 성찬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하자. 그래서 매주 첫 주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성찬을 더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아름답고 복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일임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요.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떡과 포도주가 그 사제의 기도에 의해서 실제로 피와 살로 변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예전에 종교개혁 때 루터 목사님이랑 찌빙글리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집안끼리 다투어가지고 집안이 거덜날 뻔했는데 뭐 때문에 다투냐 하면 이 루터 목사님은 그 카톨릭이 이제 실제로 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 떡과 포도주 안에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서 생명을 공급받느냐?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실제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찌빙길리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야, 어떻게 예수님의 실제로 피와 살이 거기 있느냐? 예? 그냥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그냥 단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념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 하는 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찌병리 목사님이랑 루터 목사님이 아주 심하게 뭐 엄청나게 싸웠어요. 중간에 이제 칼빈 목사님이 이걸 좀 중재를 했어. 둘이 좀 만나가지고 화해를 해라고. 근데 이상하게 교리적인 건요, 만나서 대화할수록 더 싸워요. 주로 이제 언제적 많이 싸우냐면 신학생 때 많이 싸워요. 이게 목회를 이제 해서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은 교리적인 것 때문에 이제 만나도 잘 싸우지 않습니다. 주로 얘기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거 있어도 뭐 이렇게 서로 그러시냐 그러고 많은데 신학생 때는 밤새 싸워요. 그런 거 가지고. 예. 됐지? 칼빈 목사님이 중재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이지.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칼빈 목사님이 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피와 살이 거기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와 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받는 이 떡은 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살이에요. 이 잔은 내 믿음 안에서 주님의 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받으라, 이것은 내 피라 하실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성만찬을 너무 많이 하니까 초대교인들이 이게 그냥 음식 먹으려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집어먹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다 집어먹으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성찬을 하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집에 먹을 양식이 없느냐, 먹을 그런 잔이 없느냐,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성찬을 하느냐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구절 합니다. 우리 11장 28절에 32절 한번 자, 우리 한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잠깐만요. 여기 11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몸, 주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피와 살을 실제로 마시고 먹는데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여기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렇게 세 가지 나오죠. 예. 주님의 피로 우리가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마심으로써 주님의 큰 사랑을 누리고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바로 그 시간에 너희가 그냥 그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허투루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여기 약한 자라는 것은 건강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 이 병이 든다는. 그리고 잠자는 자는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31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복되고 더없이 은혜롭고 더없이 영광스럽고 더없이 기쁜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냥 떡이나 한 덩이 먹으려고 이렇게 참여하고 음료나 이렇게 마시려고, 어떤 분은 그래요. 성찬에 참여하는데 목사님 이게 너무 맛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하얀 거, 옛날에 무교병이니까 하얀 거 딱딱한 거 주면 맛이 없어요. 이래. 예전에 이제 포도주도 지금 이제 교회에서 포도주를 담으니까 이게 지금 포도주가 진하고 맛있어요. 지금 근데 옛날에 포도주스로 하니까 목사님 너무 싱거워요. 포도주스. 목사님 너무 싱거워요. 이런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우리 그걸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으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귀한 생명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하시기 전에는 목욕도 좀 깨끗하게 하고 오시고, 할렐루야. 제가 아는 교회는 1년에 몇 번 성찬하는데 거기는 장로님들이 많으셔요. 장로님들이 많은데 새벽 5시에 주일날 다 목욕 재개하고 다 모여서 다 같이 한참을 기도하고 그날의 성찬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임 장로님들이 이거 들고 가는데, 그거 떨어뜨렸다가는 그냥 신임 장로님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걸 이렇게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기독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다. 우리 그렇게 꼭 믿으시고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반대로 하면 성찬을 잘 참여하는 자는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걸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주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건 어떤 형식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진리입니다. 자,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